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린 자 세우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본문에서 능력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성도가 있고 능력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는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그러한 성도는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한 힘을 가진 자의 체력, 돈 많은 자의 재력, 높은 지위를 가진 자의 권력, 그리고 무서운 파괴력의 무기를 가진 자의 무력은 모두가 커다란 힘이 되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비록 이런 세상적인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영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자는 마음의 자유함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힘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모든 범사에 성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웃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자, 첫째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둘째로는 크게 역사하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 셋째로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성도라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퍼렇게 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하루면은 수백 권, 수천 권의 책들이 새로 발간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약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병든 사람을 건강한 자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를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능력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좌우의 날이 퍼렇게 선 칼이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날이 퍼렇게 선 검이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파랗게 선 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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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에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천사처럼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있으라 있으라. 예수님도 벙어리 되고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에게 시체 썩은 물이 줄줄 흐르는 이 나사로에게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 무덤문이 열리고 그리고 수인을 도인 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변화의 능력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할 때에 낡아빠진 조그마한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대통령이 되는 내가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뭐 별로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바로 계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면 금치 못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14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 성경책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계모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탄생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이고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악마가 거꾸러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악과 질병과 가난이 파괴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악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다가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기사와 능력을 많이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함으로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어린아이가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그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생아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이고 부모의 믿음으로 그 아이도 또 구원받아. 그런 건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 잘 믿고 그런다고 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내가 올라갈 때, 천국에 올라갈 때 저 부대 발잡고 따라 올라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임한 원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원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은, 그리고 회개만 하면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흉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날마다 못된 짓은 골라 사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살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못된 짓만 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머니는 자기 집에 있는 기둥에다가 조그마한 못을 하나씩 계속 박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못을 박다 보니 못이 아주 촘촘히 다 박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죄를 범하고 사는데, 하루는 밖에 나가다가 기둥에 박혀있는 이 못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던가,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무감각한 상태로 살았는데 어느새 작은 못들이 기둥에 촘촘히 박혀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기둥에 못을 박지 않고 저 못을 하나씩 빼는 작업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 못을 빼는 작업은 뭐냐? 자기가 선을 행할 때마다 저 못을 하나씩 다 빼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루에 좋은 일을 한 몇 가지씩 해서 못을 다 뽑아야지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사는데, 선을 행할 때마다 기둥에 박힌 못을 하나씩 뽑아 나갔습니다. 점점 못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못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못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못을 이제 뽑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이제 못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래 자마구나 고기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나 다시 그 기둥에 가서 그 기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은 고기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가서 그 기둥을 살피는데, 순간 그 자기의 가슴이 찢어 들어갔어요. 슬픔이었습니다. 못은 다 빠지고 없었지만, 그러나 그 기둥에 온통 못자국으로 기둥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못은 뽑아내지만 그 기둥은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이 아들은 자신이 선을 행하였어도 자신 때문에 그 어머니의 가슴이 남은 상처를 생각하면서 울었고, 자신의 죄악됨을 개별하고 있는 그 기둥에 난 상처를 보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을 뽑았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 때마다 또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손과 발에 대못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의롭게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나간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인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했으면은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했던 죄를 또 짓는다면 이거는 자범죄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몸에다가 못을 박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박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입장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의인의 입장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봐야 아무런 응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의 입장에서 기도했더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한 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겁자인 줄 아세요? 그냥 어쩔 때는 은혜가 충만했다 어쩔 때는 그냥 푹 꺼졌다가 바알가스라 선지자 850명 싸울 때는 그냥 막 성령이 충만했어요. 굉장했어요. 그런데 하찮은 여자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놀래갖고 그냥 날 살자라고 도망가서 이런 사람이에요. 비겁하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의 입장에서 기도하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셋째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권세 이 모두 종합적인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노시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원래 무식한 자였죠.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평소에는 말도 못하고 성질만 아주 급해갖고 그냥 성격대로 남의 그냥 귀도 잘라버리고 칼로 금세 변질도 잘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 금방 그래놓고는 또 내가 저자를 맹세하고 저자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배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 전후서 대필했어요. 자기 저자가. 이런 사람인데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보다 낫네. 예수님이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역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회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았던 그 베드로가 아니지 않느냐, 무식한 베드로, 그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고 다 놀랬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는데 이런 안진매예요. 이 사람은 직업이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네게 줄 것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게 됐어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처럼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전에는 어디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그런 생각했다. 내가 회개 많이 했다. 바울은 전날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다메섹에서 광명한 빛과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입고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술도 많이 먹고 아주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비단절에 가서 양잿물을 갖다가 그냥 타서 거기다가 그냥 막 부어버리지를 않나. 우는 애기 갖다가 그냥 쥐에 패지를 않나. 호박에다가 말뚝 박지를 않나. 특히 이 사람은 술을 막걸리 한 통을 그냥 그대로 들고 마시는 사람인데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도 김익도라고 하면은 고개를 살려살리 흔들 정도로 그런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미국의 선교사 스왈런 목사가 안화교회에서 장날을 맞이해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스왈런 목사 사모가 전도지를 가지고 장에 가서 이제 전도지를 돌려요. 그런데 이때 김익도를 만났습니다. 김익도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스왈런 목사 사모가 김익도에게 오늘 밤 완화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줬더니 전도지를 보지도 않고 코를 팡 풀어서 귀까지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가 쫓아가서 여보시오, 다시 이런 짓 하면은 당신의 코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본체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딱 누워서 생각하니까 아니 낮에 코는 이렇게 나오고 머리는 노란 여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가 썩어? 큰일 났구나. 아니 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한 잠도 자지를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거기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 가서 스왈런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그가 깨어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자, 그때 교회 한번 갔다 오더니 변화가 돼서 성경을 신약을 100번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친구들이 김익두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우리 술 한잔 하세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요즘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내가 보약으로 신약과 구약을 내가 먹고 있는데
술을 먹으면은 약효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요즘 술을 못 먹고 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하의 술꾼이 술을 못 먹겠다니 거부를 하니 이 사람 분명히 무슨 진짜 중병에 걸렸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김익두는 그 후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강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성령의 불 받고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장인한테 부고를 했어요. 김익두는 죽었어 하고 부고를 했어요. 이 말이 온 평양에 소문이 다 나서 아이고 사람들이 알편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아이고 그런 녀석 잘 죽었다. 전부 그 사람을 위해서 아유 참 안 됐구나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람이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럼 이제 친구를 만나서 아니 보게 자네가 죽었다고 소문이 났던데 어떤 일인가? 죽지 않았는가? 아니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네. 그리고 지금의 이 김익두는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네. 그 후에 김익두는 1906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집회할 때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지 들것에 떼매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집회 장소만 들어오면 다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안 나타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안 받았던가 아니면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하고 안 하니까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이 뭐예요?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원수, 마귀, 귀신, 사탄 이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능력이 굉장합니다.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데 원수, 마귀, 귀신, 사탄의 능력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마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 앞에서는 내걸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우리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온갖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원수마귀 귀신아 예수 피로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명령. 여러분 꼭 쫓을 때 예수 피로 묶으세요. 강한 자는 포망을 지어야 되잖아요. 포망을. 힘이 장사이고 아주 흉악범들은 꼭 포승으로 묶어요. 포승으로 묶는데 묶는 방법이 이렇게 뒤로 묶어서 여기다가 반딱방망이 한 찔러놓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묶는 방법이 있고 또 뒤로도 묶는 방법이 있어요. 흉악범은 뒤로 물르고 더 흉악범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포승으로 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승으로 묶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피로 묶는 거예요. 예수 피를 가지고 말씀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묶임을 받을 자다 이렇게 하면은 원수 마귀가 예수 피로 꼭꼭 묶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아야 또 안 들어오지, 그냥 쫓으면 또 들어와요. 묶어서 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그러면 어디도 보내면 좋을까요? 어디로 보내버려요? 저 태평양 바닷가로 보내버리세요. 그냥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가는 대로 가요. 명령한 대로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야 이러면 귀신아 소리치면 나가라. 귀신 나간다 소리치면 나가고, 그리고 어떤 귀신은 방구로 나갈지어다 그러면 방구로 뿡뿡 끼면서 나가요. 기침으로 나가라 그러면 기침을 막 기침하면서 나가고 재치기로도 나가고 그래요. 명령한 대로 나가게 됐어요. 왜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그래서 우리가 명령한 대로.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을 때 우리를 무적행위로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줄까?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여!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입술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로 묶임을 받고 저 태평양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말지어다고 명령에 쫓아오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에요. 뭐 엄청난 능력도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따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 하니까 안 일어나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 큰 믿음? 아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저자식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자식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여기다 놓고 숨 쉬면은 숨 쉴 때 코로 쏙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가볍든지.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저 있는 눈사나 예수라 명하니 저 태평양 바다로 옮겨지게 될지어다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 야 그거 옮겨서 뭐 하려고 그랬냐. 아니 고사리 듣다고 등산하는 사람 굴러 가야지 바다로 가면 어떻게 가겠느냐.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증거하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바로 전도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른 것보다 또 맨 먼저 전도하고 싶어서 사람들 만나고는 전도하고 싶어요. 성령은 전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러시아 어디예요? 땅끝이. 예, 여기가 바로 땅끝이에요. 여기가. 지구를 한 바퀴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서 딱 시작했어. 지구하고 삑 돌아서 딱 오면 여기는 도로. 예, 여기가 땅끝이에요. 내 가정이 땅끝이고 내 이웃이 땅끝이에요. 멀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내 이웃에 그리고 내 삶의 터에 내 가족들 그들에게 전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돈 가지고 은빛 날개를 타고 멀리 가는 것만 꼭 그것만 전도가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가족 구원도 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자꾸 복음을 증거도록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받고 능력을 받읍시다. 능력 있는 성도라야 악한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역사의 업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건너받아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지시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난하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셔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로 오늘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신 여호와 아빠 주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세상의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이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병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이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라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문제를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따라 갈지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피로 저들에서 물러가라.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을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말씀 듣고 믿음으로 손짓사오니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 못장은 손으로 피고든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의 방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괴피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루마티스 디스크로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안덩어리로 녹아지고 사라지고 수면 되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갑상선 모든 암 모든 안덩어리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성령의 불로 수면 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심장염도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피로 저들에서 물러가라.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은소마귀 귀신들은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상관이 없으니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다르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감사를 베푸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성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날이란 말씀으로 아버지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치료의 방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를 갖기로 원하나 수제치 못한 부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저들에게 선물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일절부터 하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금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나에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영적 병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 준비를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믿기만 하면 내 믿음대로 될 줄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라바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